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음성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소원이 응답되어 만족할 만한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쏟아져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많은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과 여리고 같은 엄청난 장애물들을 헤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어놨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12지파인데 그중에 5지파만 땅 분배를 받고 정착을 향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7지파는 자기들 몫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실로라고 하는 그 땅에 회막을 세울 정도로 시간이 지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정도 그렇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일부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7지파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기간들이 길어지고 익숙해지자 저기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서 자기들이 꼭 서둘러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하고 그냥 익숙해지면 그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내가 내 몫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익숙해졌는데 아직 해야 될 건 놔두고 익숙해진 것 때문에 그냥 간다고 한다면 그 익숙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이 7지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고 긴장이 되고 빨리 땅을 차지해야 될 생각을 가졌겠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까 꼭 그렇게 빨리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기업받은 유다 자손, 요셉 자손들이 가나안의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척박한 땅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뭐 좋은 건 남이 먼저 다 가졌는데 이런 생각이 그들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한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을 정복해야 할 땅에 빈터가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 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참 강하다, 싸납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분배 그리고 정복은 내 몫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는 뭐 내가 차지할 거 내가 좀 늦게 차지하면 어떠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그 약속을 성취시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반드시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라, 정복해라, 차지해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래 들어갔으면 빨리 정복해서 하나님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 마쳤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벌써 땅을 주셨는데 주신 땅을 점령해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줬는데 왜 네 거로 만들지 않느냐. 지체한다는 말은 게으름을 피운다, 늦장을 부린다, 늘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옛날에 주시겠다고 했지 이제는 주셨어요. 그 땅 주셨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싸우면 된다. 하나님께서 네 거 못 만들게 하겠느냐? 가서 싸워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7부족이 이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움직일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은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지만 시험을 받게 되거나 마귀의 영적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면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밀려나게 되고 그분이 내 생명이라고 얻게 되고 고백했는데 깜짝 놀라니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삶 속에 그분의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는 그분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습니다 했는데 그분의 생각조차도 안 난다는 은혜가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몸은 움직여져요. 습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당들은 밟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강제로 부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에요. 그래, 지금 힘들어? 기다릴게. 너는 100년 못 기다리지만 나는 100년, 1000년 기다릴게. 벌쩌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발로 차고 내가 들어갈게. 부시고 들어갈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기다려요. 어느 순간에 네가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문 열면 언제나 웰컴이다.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게 이게 우리의 큰 딜레마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안 움직여집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행동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답답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괜찮아집니다. 불안했던 것도 없어져요. 대체로 삶의 어려움이 불어닥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까지는 이게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간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 막 찬양할 수 없어요. 무슨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올 때는 와서는 성전 다시 회복해서 예배. 근데 정작 그 사업에 착수하다 보니까 생각과는 달리 너무 장애가 많은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힘겨운 노동, 이 따른 흉년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죠. 말을 합니다.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갈망하더니 자기들이 힘드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문제냐? 지금 그런 때가 아니야. 시기상조. 그러면서 간절히 사모했던 성전 건축 중단해버립니다. 처음에만 이래도 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16년이 지났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팔레스틴 사막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가 없습니다. 근데도 풀이 있고 양이 뜯어먹을 그런 초목이 있는 것은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새벽같이 이슬. 그래서 산에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추워요. 거기는 밤에는 추운데 거기 이슬 내려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 기도했다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슬이 안 내려요. 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슬이 안 내립니다. 땅이 소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모든 곡식, 포도주, 소산물들,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기 시작합니다. 수고는 죽어라는데 거둬들일 게 없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면 그냥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냥 보통 때는 괜찮은데 너무 아프면 소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고통이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학개선지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던 학개선지자에게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학개서 1장에 보면 내가 불어버렸다. 왜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했는지 아느냐? 이 학개서 1장 9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가 왜 이렇게 했겠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너무 빨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돌보는 일에는 때가 아니다. 아직 아니야. 도망치더니 자기들의 삶에는 온갖 열정, 시간, 물질을 쏟아부고 그거에만 매달리더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정신 차렸어요. 이게 복이죠. 깨달았습니다.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개서가 1장, 2장, 2장밖에 없는데 2장 8절에 안 해도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짓습니다. 못하겠다고 도망갔어요. 다시 왔어요. 그들에게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성도, 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 떠나면,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면 행동이 사라져버려요. 은혜 회복.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유지하는 것.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이 온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심부에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그분께 구속받은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죠.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나만 예배드리고 해치우는 자리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우리 집에 누가 전화한다. 그럼 뭐 별로 안 치워요. 그럼 찾아와서 날 만난다. 치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구나 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주님 여기 임재하는데 내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도 정돈하고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는 회막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모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실로 거기에 회막을 세우자. 은혜 받으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냥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은혜가 차니까 물이 꽉 차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은혜로 차니까 두려움이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아,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회막을 통해서 회막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은 구원받았으니. 너 예배드려 왜 오는 거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냐.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구원가 왕자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똑같아요. 10년 전에 구원받았으면 20년 지났다고 해서 구원이 굵어졌어요? 커졌어요? 더 확장됐습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은혜 받았냐? 천국에 대한 요동치 않는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은혜 받아라. 이거. 은혜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장애되는 걸 다 잘라버려라 말씀이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전에 받았던 은혜, 근데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고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 차 있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속히 이루어드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와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해라. 공평하게 하려고, 실수 없이 하려고, 나중에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려고 3명을 뽑습니다.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로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겹에 상랑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두루다니며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분별하지 못한 지파들의 앞으로 소유가 될 그 땅을 자세히 살펴서 그 특징을 잘 파악해라. 어떻게 해야 저걸 정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만 오지 말고 그려가지고 와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도전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땅을 주셨는데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내 것으로 만들고 위해서 도전하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고 안일함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던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뭘 하고 싶잖아요. 행동하게 됩니다. 이 7지파 사람들이 그동안 내내 그렇게 주저앉아서 둥글르더니 은혜가 들어가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은혜가 들어가니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길 떠났습니다. 지파에 3명씩이니까 3천에 20일 21명이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모세가 12명 탐정했을 때는 40일을 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쓴 기록에 보면 그들이 7개월을 돌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그 요세푸스 역사가는 7개월을 그들이 둘러보고 왔다. 얼마나 자세히 둘러보고 온 것입니까? 구절에 보면 7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자세히 둘러보고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갔다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가서 봤구나. 충분히 다 돌아보고 그림 그려서 왔구나. 근데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 딱 와닿는 게 뭐냐면 21명이 오랜 시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 살펴보는 동안에, 그림을 그려오는 동안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부딪혔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들의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7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나중에. 근데 너무 강해.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가봐라. 돌아봐라. 그림 그려라 해서 순종하고 나가서 행동했더니 가나안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심정 변화가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 땅은 정복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약하지만 만만한데 이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면 가만히 있으니까 늘 못하겠다 죽겠다 그러는 거지. 일어나 보면 믿음 안에서 일어나 보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 보고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 보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십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뭔가를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을 보는 눈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 반드시 사인을 줘요. 사인을.
천사가 가져오는 사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 가족들의 말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사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하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발된 300명의 정예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상대는 엄청 많거든요. 이 대군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사사로 부르셨다. 이 싸움에 날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했지만 300명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처음에는 클 것처럼 아멘하고 나섰지만 하나님 너 못해요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냈어요. 싸우기 전에 너 한번 나와봐라. 미디안 지정에 한번 가봐라. 왜요? 싸울 것도 아닌데 그냥 가봐. 몰래 침대에서 한번 들어가 보고 와라. 아니 싸울 건데 거기 뭐하러 들어가요? 정탐도 아니고 목적이 뭔지 분명하지도 않아요. 가다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하든지 이유를 안 캐물더라고요. 왜요? 뭐 때문에요? 싫어요? 안 해요? 안 돼요? 이런 말 없어요. 가봐.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 미디안 군사의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한 만큼이나 많았다. 가뜩이 들어오는데 두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밤에 보초를 쓰고 있었는지 뭐라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서로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어제 꿈 꿨다. 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막 따글따글 굴러오더라고. 근데 어떤 장막이 이르러 그 보리떡이 야 보리떡이야 보리떡 보리 한 덩이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장막을 치는데 그 아주 힘없이 무너지더라고. 아 이게 뭐지? 이러는데 옆에 듣던 친구가 조금도 지치 않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해몽해줄게 마치 그러듯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야 그 보리떡 덩어리가 뭔 줄 아느냐? 그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 그리고 기드온이 몰고 들어온 군사들이 우리 미디안 장막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곧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 들으라고 보냈구나. 이 얘기 들었는데 에이 걔네들도 농담하고 있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구나. 쟤네들은 벌써 이미 심적으로 졌구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담대해졌어요. 전쟁 임했습니다. 이겼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뭘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발걸음을 디디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대표들에게 땅을 돌아보고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들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 그걸 뭐 화가가 아니고 그림에 취미가 있거나 아니더라도 뭔가를 그려야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까? 그린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죠. 자세히 살펴봐야 내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정확히 살펴봐야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반복.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같아요. 요세푸스의 말이 정확하다면 거기 뭐 7개월 동안 봐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관광하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쑥 들어보고 아 좋던데요? 이러고 말할 텐데 그래야 되니까 보는 거하고 보고 말하는 것과 그려서 보이는 것과는 틀리니까 그때 잘 생각이 안 나네. 또 보고 정확히 관찰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집중하고 반복하다 보면 나 왔다 갔는데 왜 그걸 못 봤지? 우리가 캔사스에 얼마나 오래 삽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이런 집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게 새롭게 발견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중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스스로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고만 오지 말아라, 자세히 보고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나 너무 내 삶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이루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남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일단은 어려워져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어렵다고 생각되면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다가 끝판에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해보니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될 뿐이지 어렵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되고 의욕을 상실하면 억지로 하더라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들 그림으로 그려서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면 머릿속에 간직하기도 쉽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화돼서 내 안에 쏙 들어오면 그게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있는 교회에서 작았잖아요. 여기는 이사 왔는데 크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이 품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와도 기도가 모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려지지가 않고 이 안에 품에 쏙 가져지지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동안 애를 먹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그려지고 안에 들어옵니까? 별로 주저될 게 없어요. 꿈이 생깁니다.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기도에 집중할 수도 있고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도 필요할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 컷이든 아주 심플한데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구나를 많이 경험했어요. 건축가들은 그려진 설계도면을 보고 건물을 짓습니다. 작은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설계도를 그리지 않는 사람도 무턱대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들 생각 속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만드는 것보다 그리는 과정이 힘들지 그림만 완성되면 설계도만 완성되면 그것 따라 만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7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 그 땅을 그려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정복에 대한 꿈이 생겼다, 정복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마침내 그들이 드디어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린다는 것. 나만 알면 되고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지. 뭘 잘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창세기 30장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증식시킨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찾아갔는데 일하게 되고 삼촌이 일만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야곱이 삼촌을 만나 정식으로 임금 계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나갑니다. 삼촌한테 뭐 달라고 한 게 별거 아니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는. 삼촌의 양떼, 염소떼가 많은데 내가 쳐주겠습니다. 길러주겠어요.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하겠어요. 대신 이제부터는 삼촌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을 합시다. 양떼와 염소떼 중에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을 가려내서 내 것.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서도 하얀 건 다 삼촌, 그 100마리, 1000마리 다 가지고 없으면 안 갖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마리라도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건 내 거 갖겠습니다. 라반은 대수롭지 않게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러나 바보 같은 놈이 아니죠. 야곱은 이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한 양이, 약한 염소가 새끼 뵀을 때는 스킵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나 튼실한 어미 양이, 튼실한 어미 염소가 새끼 뵀을 때 얼렁덜렁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린 거 있죠?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건 나오게 해주세요. 점 있는 건 나오게 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렇게 좋은 결론을 맺어줘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낯익에서 시작했잖아요. 단 하나 그림만 그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마침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예수 믿으면서도 말할 수 없이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지내고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 삶을 설렁설렁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 기분에 따라서 엎어져서 다 찾혀졌다 하니까 남는 게 후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염두가 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머뭇거리고 자꾸 내일을 미루고만 살아간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혜 받는 자료로 나아가 은혜 받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도 많은 사람을 도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